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설교 제목대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내용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조금만 더 마음을 담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조금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몸과 마음과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설교 제목대로 응답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 내용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풀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묶인 거, 갇힌 거, 어디에 눌려 있는 것에서 풀려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있습니까? 가정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풀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묶인 거, 사업, 직장, 학업,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풀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부족하지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다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잡혀 있었어. 그래서 눌려서 꼼짝도 못하는 인생들이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그 사람들의 인생들이 풀리는 걸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또 영원토록 지금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 자리에 와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지금 내려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들 아무게 이렇게 지금 묶여서 힘드는데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나는 경제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제가 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지금 드리시라고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한 번 우리가 잘 승리하면은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역사들이.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이고 뭐 그런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꼬부라진 여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다 구원받고 살아나고 치유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치유하는 걸 보죠.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치유해요. 치유하는데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딱 믿으니까 그대로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님 만나서 고기만 잡고 땅의 것만 육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을 엄청 많은 사람을 묶임에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구원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잘 나가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아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색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한 가지를 몰랐죠.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때에 이 니고데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얻고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는데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드리는 것을 봐요. 우리 지난주에는 세리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친 노마파로서 세리로서 조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뭐 좀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돈만 갖고는 못 삽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거든.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이 마태의 인생이 변화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썼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가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멋지게 살다 가는 거죠. 오늘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에 가서 보니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잡혔어. 그래서 끙끙끙끙 앓다가 허리가 꼬부라져 버렸어. 얼마나 꼬부라졌는가? 제가 볼 때는요, 완전히 이렇게 꼬부라진 것 같아요. 꼬부라져가지고 한번 펴보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잠잘 때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제대로 편하게 허리를 펴고 자고 싶은데 그렇게 자들 못해.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가끔 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가지고 뭐 보따리 침 하나 치고 땅을 쳐다보고만 가요. 참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조금도 못 폈다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서 그러죠. 오늘 16절에 가서 봐도 그 여자가요,
그러면 18개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야. 이 사탄에게 매였고 귀신에게 잡혀서 온 결과가 뭐냐? 허리가 꼬부라져 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회당에 탁 왔어요. 회당에 와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아요. 회당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디 문 열렸어요? 왜 이렇게 밖에가 소리가 크게 들리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는데 그 여자도 회당에 예배드리러 딱 왔어요. 참 이 여자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요 여자의 이 질병은 어디서 왔는가 보면은 근본 문제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여자에게 이 질병이 허리가 고부라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불신자들을 볼 때요,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드러나 있는 문제나 질병이나 그 고통만 보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걸 봐야 돼요. 죄 때문에 귀신에게 잡혀서 왔구나. 왜? 그 근본 문제에서 이게 이제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났을 뿐이지 그게 지금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저는 항상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죠.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그 사람이 뭐 은행장이냐, 뭐 총장이냐, 뭐 서장이냐, 뭐 그런 것은 별로 안 봐요. 그 사람이 지금 뭐 가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런 거 안 봐요. 안 봅니다. 뭡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지. 마귀 자녀지. 아,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죄 가운데 잡힌 사람이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답 나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보고 또 한 번도 껍데기가 너무나 좋은 사람은 나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막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이 막 보면은 그게 취해가지고 예수 한번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마귀 자녀는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백성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눌리지 않겠죠. 응? 그래서 이 여자는 불행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 가운데 빠져서 지금 허리를 못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당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봤어요. 풀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러면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부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네 질병에서 너는 놓였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김주원 일어나요. 일어나요. 지금 주님이 옆에 오셨다고 하니까 왜 자고 있어? 네? 주님이 지금 주원이를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지금 부르신대요. 주원아, 네 문제 뭐냐? 네 문제에서 너가 지금 놓였어. 해방됐어. 더 이상 묶이지 마. 자유해. 그러면서 주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나야, 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불안한 문제가 있니? 뭐가 고생이 많아? 오늘 이 시간에 너는 그 문제에서 자유해라. 네가 그 문제에서 놓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부르신대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어. 더 이상 거기에서 묶여서 눌려서 종노릇하며 살지 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죠. 안수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곧 펴고, 안수하니까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완전히 좀 풀려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녀가, 네 문제에서 너 오늘 놓였어. 해방이야. 더 이상 무엇인가 묶이지 마. 자유야. 끝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응?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가 탁 치유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보고 그 회당 안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하나의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목사님, 사역자, 한마디로 또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을 보고 그 회당장의 그 생각을 보시라니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거기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매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래요. 아니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귀신에게 매이고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한 그 여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줬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왜 예수님 이 여자를 치유했습니까? 나 기분 나쁩니다. 나 열받습니다. 뚜껑 열립니다. 그리고 분을 냈대요.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꼬부라진 생각. 여러분 누가 응답받고 잘되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지, 잘 축복받지? 그래가지고 막 생각이 삐딱하고 꼬부라져가지고 기분 나쁘고 열받고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회당장 같은 분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율법, 이 거룩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딱 올가매는 거 있죠.
이 사람의 회당장은요, 자신도 지금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무엇에? 율법에. 법에 묶여 있어. 그리고 자신도 묶여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묶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묶인 것을 풀러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묶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묶지도 마세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자녀를 잘 바르게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 있죠. 묶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에? 그래서 너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오만 간섭을 다 해가지고요, 애들을 딱 묶고, 그것은 자신도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건 율법적인 교육이죠. 그건요. 복음은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풀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묶여 있는 곳에서 자유하도록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왜 이러냐? 네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네가 미래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막 그렇게 막 거친 말을 막 거침없이 합니다. 참 대책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본인도 죽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잖아. 예? 얼굴에 묶여 있잖아. 어둡잖아. 얼굴이 뭔가 모르게 막 일그러져 있잖아. 왜요? 묶여서 그래요. 여러분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풀리는 겁니다. 푸는 겁니다. 예? 푸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그 치르는 거 보고 저희 집사람이 뭐시 어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낡은 가죽 부대에 당신 말 그렇게 하지 마. 말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막 웃으면서 그 말씀은 아닌 걸 아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는가 봐. 왜? 당신 율법이야. 사람 정죄에 손가락질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두 개는 바깥으로 가는데 세 개는 자기를 향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도 묶이고 다른 사람도 다 묶어버려요. 정죄하고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우리는 풀어주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아니야.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딱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누가 이 사람 대통령 되었겠어. 그건요 전부 다 인본주의야. 대통령은 하나님이 딱 세웁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우상 섬기면 악한 왕을 세울 겁니다. 악한 왕을 세워서 철퇴를 내리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요 하나님 잘 섬기면 선한 왕을 세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그 왕, 예국 왕에서 고통받죠. 왜 그래요? 바로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대통령 자격도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딱 뽑혔으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잘 협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좀 싸우지 않고 좀 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싸웠어? 응? 하나님은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풀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풀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부모로부터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아요. 틀림없어요. 왜냐? 저희 부모는 항상 저에게 야 이놈 자식아 너 문턱 밟지 마 문턱.
그래서 문턱 밟으면 안 돼. 복달하나 그 말. 밤에 일어서 있으면, 야, 너 밤에 왜 일어서 있냐? 왜 일어서 있냐 이놈 자식아. 아이고. 그리고 왜 너 모서리에 앉아 있어? 응? 왜 모서리에 앉아 있어? 맨 그 소리거든요. 어디 이사 가려고 하면요, 먼저 요강을 갖다 놔야 돼, 그 집에다. 그리고 옛날 호박 바가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바가지를 놓고 팍 밟고 그 집에 들어가야 이 귀신이 도망간디야. 그리고 막 팥죽 끓여가지고 막 벽에다 뿌려. 이게요. 왜요? 전부 묶인 거, 이게.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딱 맞는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니까.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 그거 완전히 귀신에게 묶인 거야. 묶인. 그런데 우리는 묶인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묶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발견이 되어야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대물림에서, 우한실고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한동안 막 불안에 떨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일찍 죽어? 응? 일찍 자꾸 죽어요. 죽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쉬운 둘인가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쉬운 둘, 이게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큰 누나도 죽고 큰 형도 일찍 죽고, 응?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 죽고. 그러니까 단명해, 단명.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쉬운 넘길라나? 그런 생각. 그런데 보고 말고 나면 거기서 해방받았다니까요. 늘 내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머릿속에 해방받았어. 지금 50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물림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대물림 끝나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내게 있는 그 복잡한 생각, 우울한 마음, 답답한 현실들, 그런 것에 묶이면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다 풀린 줄로 믿습니다. 질병,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인간관계에 더 이상 묶이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풀리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두 가지로 풀립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것에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종교가, 철학이, 선행이 할 수 없는, 인생이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거든.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묶인 사슬을 다 끌어버리고 우리를 풀어냈다 이 말이야. 풀어냈어. 아직도 지금도 묶여 있으면 지금 고생하는 거라니까요. 묶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딱 믿는 순간 네 가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뭘 걱정하지 마냐? 경제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 안 죽어, 안 굶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자손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복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요. 미래, 우리는 천국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서 풀려나 버렸어. 풀려났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돼. 주인을 교체를 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 생명의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야. 이 나라의 주인이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신 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예? 자기 밑에 있는 종업원들을 갖다가 월급을 다 챙기려고 고민이 많아. 월급 주려고. 그렇죠. 일거리 어디 가서 영업 뛰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일해서 종업원들이 걱정이 많아. 종업원들이 일만 하면 돼. 일만 하면 돈 주니까. 사장이 걱정할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응? 왜 사람이 걱정이 많은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 그러면 걱정이 많은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그렇게 해놓고 또 현실에 딱 들어가면은 또 걱정이 그렇게 많고 또 한숨 푹푹 쉬고 뭔가 묶이고 눌리고. 왜 그렇게 사셔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그 주인을 바꾸시라 이 말이야. 주인은.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주인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요. 주인 누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러니까 계속 고백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요? 응?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고생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러죠. 목사님은 나에 대해 입장 안 돼봐서 그러죠. 아닙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봤자 걱정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몸만 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풀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지팡이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의 혼돈한 것이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공허한 것이 만족이 오고요, 캄캄한 인생의 빛이 들어오니까 밝아지고 환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힌 사람은요,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디에 묶이지도 않고 갇히지도 않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은 지금 사람들이 나를 가두었지만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다, 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 안에서 그는 복음 운동을 해요. 말씀 운동을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자유해. 왜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자유함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붙잡으면 돼요. 사람의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지금 죽을 위치에 있을지라도 자유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꼬부라진 얼굴들과 그리고 꼬부라진 인생들, 꼬부라진 것들이 쫙 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두 가지로. 왜요? 요 꼬부라진 여자가 예수 만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펴졌잖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길거리 가면은 이 쫙 펴드립니다. 그런 게 있죠. 차 찌그러진 거 쫙 펴드립니다. 그게 쓰인 거 있어요. 길거리 보면. 저도 가봐서 2번인가 가서 고치고 왔거든요. 그럼 거기는 싸더만 제가 해보니까 싸요. 딱 찌그러졌으면 딱 뭘로 딱 물어가지고 쫙 당기니까요. 쫙 펴져. 그러면서 쫙쫙쫙 이어져. 이야 진짜 감쪽같이 새 것이더만. 참 희한하다. 쫙 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쫙 펴드린대 인생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도 펴드린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미와 같아. 쭈글쭈글한 옷도 싹 데리면 쫙 펴져. 쫙 펴져요. 더 이상 얼굴 여러분들 막 쭈글쭈글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밝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얼굴 볼 때, 제 얼굴 볼 때 어때요? 제 얼굴 볼 때. 이야, 목사님 진짜 저렇게 얼굴이 뭔가 일그러져 가지고 저렇게 얼굴이 막 답답하고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기쁘게 보여요? 예? 아이고 목사님 찌들었구만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니까. 더 이상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왜냐? 예전에 많이 살아봤어. 그랬더니 제 위장만 탈라더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위장병을 달고 살았다니까. 근데 보고 말고 나서 얼굴도 펴지고 속도 펴지고 병도 펴지고 다 펴져 버렸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펴지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이제는 풀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2절 13절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자신도 좀 묶인 것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무개 대상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묶인 곳에서 좀 풀려나게 좀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또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리면서 풀리는 사역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꼬부라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인생이 완전히 펴져서 정말로 저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풀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든 묶임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풀려지게 하시고 경계가 풀려지게 하시고 가정이 풀려지게 하시고 사업이 풀려지게 하시고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른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